혹시 기도하는 불신자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는 불신자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기도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같은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내 존재를 드리고 대화하는 통로가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다. 이건 약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말이 안 되는 말 같죠. 근데 때로 우리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처음으로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우리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요청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의 말에 바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어쩌면 바로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데 그런 거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이긴 나라는 그냥 그 나라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이긴 것이고, 그럼 바로의 입장에서는 감히 노예, 우리 신과는 대적할 수도 없는 연약한 민족의 신을 섬기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우습고 조롱거리일 뿐이죠. 그래서 바로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진압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하죠. 즉 일거리를 늘리는 거예요. 더 바쁘게 만드는 거죠. 더 고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응하곤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우리의 순종을 그냥 지켜보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종용하곤 합니다. 파라오처럼 더 바쁘게, 더 힘들게 우리의 삶을 몰아가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애국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자신의 기록원들을 바로에게 보내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바로는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같이 이야기해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습니다 라고 기록하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바로한테 이야기하자 바로는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너희는 그대로 더 고되게 더 힘들게 노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하러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내가 더 고통스러워졌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함으로 바로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문제는 가해자인 바로잖아요. 근데 바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요. 즉 모세는요, 지금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미워하는 눈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망 섞인 말과 원망 섞인 눈빛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건 믿음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신을 향해 화내는 이에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죠. 제가 어제 일하러 갔는데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매니저가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째 같은 얘기를 합니다. 4살짜리 아이도 이 정도 반복하면 말을 들을 텐데 여러분 왜 말을 안 듣냐고 하는데, 지금 나를 4살짜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건가 하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걸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똑같이 반응하고 싶더라고요. 네가 하라고 하는 거 나 하기 싫은데? 라고 반응하고 싶은 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잖아요. 너 미워, 너 싫어, 여호와께서 너 심판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 모습이 신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궁금증은 이건 거예요. 모세는 왜 침묵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침묵할까? 이게 제 의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 나눌 때 3장과 4장에서 대화 나눌 때 모세가 4장 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미도 질문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 안 믿으면 어떡해요? 이미 질문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럼 내가 그들을 설득할 도구를 줄게 하면서 4장 2절에서 9절을 나타내시는데, 기니까 그냥 요약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적, 지팡이를 그 사람들 앞에 던져. 그럼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거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널 안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이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도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이적,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 나병에 걸릴 거야. 한 번 더 넣었다 빼봐. 그럼 나병이 고침을 받을 거야. 첫 번째 이적을 보고도 안 믿으면 이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거야 라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그럼 세 번째 이적도 보여줄게 하면서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그 사람들 앞에 부으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거야 라면서 세 개의 이적을 모세에게 주신다고요. 이미도 4장에서. 그러면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걸 염두에 뒀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그때는 이런 일들을 하면 돼 라고 이적들을 이미 주셨다고요. 그리고 모세가 염두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원망하는 일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이적들을 행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웬만하면 첫 번째 이적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믿지 않던 일부의 사람도 두 번째 이적에서 믿을 거고, 그럼에도 불신이 가득한 저 같은 사람도 세 번째 이적까지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걸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다고요.
마치 40년 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듯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죠. 그리고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원망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의 대표자가 아닌 백성들이 보낸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해요. 즉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문제는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순종 대신 기도의 자리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때로는요, 우리 주변에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 가운데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내려가야 돼.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죠.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산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세요.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예배라는 거룩한 산봉우리에만 텐트를 치고 머물려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세요. 직장과 가정이라는 치열한 삶의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현실에 살면 갈등이 일어나고 손해가 볼 때가 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사모하지만 그런데 가정에서의 관계를 회피하는 분들, 기도는 오래오래 하지만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정직, 책임은 무시하는 분들, 은혜로운 말씀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내 곁에 가족들의 배고픔은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아내가 일하는 학교에서는요, 한 어머니가 계신데 시험 기간에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곧 오신다고. 곧 종말이 올 거니까 학교 공부 다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학교 생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도 학교 갈 필요 없이 교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등교를 거부해요. 그 어머니가 추구하는 교회라는 게 왜 나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왜 나쁘겠어요?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현실을 무시하고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은 다 필요 없고 그냥 교회, 기도, 은혜 여기에 숨어 들어가자 그 좋은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어머니에게 신앙은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원동력이 아니라 현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두려우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영적 도피처가 돼버리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명분으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죠. 파라오의 거대한 압제, 백성들의 날선 원망, 그 한복판에 섰을 때 모세가 그걸 대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서 기도라는 도피처에 숨어서 하나님 왜 나 괴롭힙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 괴롭힙니까? 원망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화만 내고 있어요.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고 기도실로 숨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 기도의 자리에서 얻은 은혜,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약속의 지팡이를 쥐고 다시금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모세에게는 파라오 앞으로 원망하는 가족과 동료들 곁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오늘이 고민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이란 이름에 숨어서 내가 살아내야 될 오늘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상한 건 그렇게 도망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현실로 돌아가, 직시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 왜 내가 준 지팡이 사용 안 해?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세 가지의 이적을 줬잖아. 그거 왜 안 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네. (6장 1절이요) 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요. 모세에게, 자신을 원망하는 모세에게, 도피해 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기적들을 행하지 않는 모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너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해 라고 말하기 전에 넌 그냥 볼 거야,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자신의 실패를 보고 있는데 백성들의 원망을 보고 있고 그 바로의 그 거대함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더 크고 내가 행할 일들을 보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건 출애굽기에서요 또 반복돼서 나타날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엔 홍해가 가리고 있고 뒤에서 저 군대가 쫓아와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내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 네가 두려워하는 것 보지 마. 앞으로 내가 할 일들 그걸 보면 돼 라고요. 우리의 불신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어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하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론 신앙이란 이름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마치 이불을 뒤집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못 볼 것처럼 생각하듯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도망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아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 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게 되곤 하죠. 예배 드렸으니 괜찮고 기도했으니 괜찮고 은혜 받았으면 다 괜찮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불 속에 머물지 말라고, 그건 착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연약함 내가 헤아린다고, 내가 이제 내 일을, 나의 전능함을, 나의 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면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사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 마주한 광경은요 한 어린아이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함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고치고 싶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제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함은 이렇게 외치게 해요.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오늘은 모세처럼 도망쳐 왔던 신앙일 수도 있어요. 현실이 두려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커 보였었던 건지도 모르죠. 또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아비처럼 수많은 실패 가운데 좌절하면서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내 가정의 한계구나. 하나님도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일을 보라고. 그리고 예수님도요, 믿음 없는 그 아버지의 외침,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외침에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죠. 모세를 도우셨고 믿음 없는 아비를 도우셨듯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도와주시며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도우사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시죠. 그래서 소망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여전히 믿음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현실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 손에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현실 속으로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란 이름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독이시며 이제 내가 직접 일하겠다. 너는 나의 전능을 볼 것이다. 그러니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난 여정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실패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못한 채 신앙이란 이름으로 숨어 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저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 절망한 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아비 같은 나에게 주님, 주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하며 저 모세가 자라갔듯 아브라함이 자라갔듯 이삭이 자라갔듯 야곱이 자라갔듯 우리도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충만하기를, 그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성숙해져 가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믿음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시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말씀을 붙들어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